구약 성경 3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시간에 우리 남건민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었습니까?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건민 선교사님은 이제 설교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를 하시게 됐는데 우리 안혜정 선교사님께서 인사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인사를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 계셨으면은 바로 인사를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을 건데 1부 예배 1, 2부 때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예. 자료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4시에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로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베트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26일에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우리 오성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대구 수성노예 교사 강습회가 내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 대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단 신천지 때문에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신천지 미혹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목자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자 모임 이후에는 고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가 모인다고 하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우리 교사분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웅 전사님께서 이제 화요일 날 총신 양지 캠퍼스에 가서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 때 그렇게 했었는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너무 통통해가지고 볼살이 뭐 너무 통통하던. 원래 제가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찌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좀 뭐 오늘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이제 개구장이처럼 생겼다, 장난꾸러기처럼 생겼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좋은 쪽으로 제가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잘 고치려면은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지
의사가 병을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다른 거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병일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을 고치면은 절대로 그 아픈 부분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온갖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몸을 검사하는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사의 어떤 추측이라든지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만약에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고 그냥 방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당한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닌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 그거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것을 주셔서 힘들게 하는가?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듯이 사람의 무능함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프고 끔찍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쭉 이제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탄이 뱀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물음은 그의 간교하고 교활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하와를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너희에게라는 이 단어는 2인칭 남성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와한테 먼저 유혹을 했고 하와가 그것을 먹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이 뱀에게 사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먹지 말라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어떻게 뱀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먹지 말라라는 말에는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만지지 않고 여러분들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먹여주지 않는 이상 그 열매를 따서 먹는데 내가 손으로 직접 따서 먹어야 돼요. 그럼 열매를 자연적으로 제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죠. 이 열매를 만지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만지는 것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데 이 사탄의 유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4절 말씀에 있는데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유혹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아주 교만한 그 위치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 하와가 먼저 먹고 그 후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전달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좋고 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유익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귀가 솔깃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의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렇게 쾌락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이고 확실한 사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지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주 잘생긴 남자 연예인 뭐 송중기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골랐어요. 송중기라든지 현빈이라든지 뭐 장동건은 다 아시죠? 그리고 뭐 공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한 번씩 이 상의 탈의를 합니다. 한 번씩 벗고 나오면 어머 이러면서 손가락 사이로 다 보죠. 굉장히 열광하고 이렇게 체격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몸매를 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그것에 막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에 벌거벗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롬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단어가 아룸인데 그 아룸은 간교하다, 간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지고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고,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치마라도 만들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운 것이 없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TV 속에 벗고 나오면 호호호 이렇게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돌아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너무 많이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죄가 점점점 커지고 죄가 이렇게 관영하다 보니까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죄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의 그 눈을 밝히다 못해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벗은 줄을 알고, 여기에 벗은 줄을 알고 했을 때 알게 되다, 이 표현은 뱀의 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뱀은 간교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혜로운 존재, 그러한 간교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처럼 지혜롭다, 간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교하게 바뀌어버리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은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파괴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지고 하나되지 못하고 친밀감이 파괴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끔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곳 에덴 동산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 뒤에 숨었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잘합니까? 우리도 다 해봤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다 해봤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숨긴다고 나무 뒤에 숨고 어디에다가 숨기고 거짓말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다 아십니까? 부모님이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도 않고 자꾸 하나님의 낯만 피해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모든 피조물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모든 선한 것들이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과 대화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건네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고 이어서 하와에게도 계속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 있는 건지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시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묻습니까? 쓸데없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심과 자비하심을 뒤로하고 계속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돌려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게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까,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할 거야,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부부 사이가 그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 자손들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 가족, 동료, 성도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여러분들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도와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가? 아니면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움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망치게 하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사이로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돕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서로에게 불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 그 가운데도 이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 부목사가 그냥 얘기한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인 제공자인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와와 아담 이 순서대로 지금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사탄이 유혹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반드시 유혹에 넘어간다는 그러한 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법을 제정해 주시고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힘도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죄 지으면서 스스로 이거를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에게 힘없이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유혹을 고의적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간 것들입니다. 알면서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자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 원죄와 그 자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자들에게 저주는 하나님께서 필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담의 원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이 죄를 원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공의로우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의 뜻 없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악용하지 말고 죄짓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죄를 힘써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 모임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애를 써야지 애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써야지 애를 낳는다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하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한 그 사랑으로 자비하심을 우리 다 용서해 줄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 더욱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있게 잠을 깨우시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듯이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에 그 힘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늘 죄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힘을 잃어